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빛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이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자신들의 운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정말 소원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때문에 그는 수도원의 규칙들을 지키는데 지나칠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식도 자주 했고요. 3일씩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금식했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종교개혁의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는 매우 말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종교개혁 이후에 체중이 늘었다고 하니까 그가 얼마나 수도원의 규율에 자신을 메웠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그의 행동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원인이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처음으로 미사를 집전하게 되었을 때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 자신이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모든 행위가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행위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행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나의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깨끗하게 설 수 있을까? 거룩하게 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로마서를 읽던 중에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장 17절의 말씀을 본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아서 그 행위로 구원을 얻어보려 했던 그 과거의 삶에서
비로소 마틴 루터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 말씀은 그러므로 진정 복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영혼과 그의 땅에서의 삶 전체를 구원한 정말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교황 레오 10세가 발행한 그 면죄부에 대해서 95개조 방방문을 낼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던 이 복음을 사도 바울도 사랑했던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님들 이 말씀 잘 아시죠? 좋은 교재들과 또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세미나와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받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을 암기하듯 그렇게 이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복음에 대한 긍지를 우리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 속에는 자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긍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구원의 가르침과도 비교되지 않는 이 구원의 진리, 그걸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바로 이 복음이 그것이다 라는 이 긍지가 그의 고백 속에, 그 고백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여러분은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구원이라는 이 큰 선물에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야 떳떳하다는 그런 신화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믿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이 큰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모든 도덕적인 행위가, 내 모든 노력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 가르침이요, 사람을 무기력한 존재로 느껴지게 하기에 이 반감을 가지는 것 아닌가 또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에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의 사슬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모든 큰 일을 믿고 은혜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보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약한 것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자신의 약한 것을 가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볼품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시민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고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이처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긍지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자랑과 긍지가 눈에 보이는 재산과 명예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이 세상을 향해 뻗어가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 안에서도 더욱 건강하게 뿌리 내리게 되는데 관심을 쏟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 이 바울의 절절한 복음에 대한 그 애정이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옮겨 붙기를 바랍니다. 그저 구원의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그냥 그저 원리로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고 기억되어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열정적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는 큰 우리 삶의 원동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복음을 붙들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긍지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에 그러므로 더 깊이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